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도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나는 조현병 환자다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고백을 하신 분인데요. 예. 조현병이 마치 바울의 가시처럼 자기한테 그런 거라고 합니다. 예. 그 책 바울의 가시를 쓰신 저자 예. 이권영 작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 올린 것처럼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쓰셨고 책에서 나는 조현병 환자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도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도 꾸준히 약 먹고 있고요. 예.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조금 발음이 좀 네, 그 불편하실 때도 조현병으로 인해서 살짝 부작용이 있는데 네. 살이 찌는 것도 있고 또 혀에서 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예. 사도 바울도 예. 발음이 어눌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을 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되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네네네.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세상에 나의 질병을 알리는 것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살짝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책을 내는 게 제가 살아온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예. 그냥 저 스스로만 간직하거나 잊어버리기 위해서 떨쳐내는 게 아니라 예.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도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희망과 위로와 그런 것들을 주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 알을 깨듯이 네네. 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작가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조현병도 다양한 증상이 있고 그 경도도 다 다르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시나 환청, 예, 예. 없는 게 보이거나 예. 없는 게 들리거나 네. 그리고 망상, 실제로는 아닌데 예.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예. 증상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들이 예.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 그 망상들이 환시가 되고 환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예. 근데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예.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상이라는 것이 과거의 아픔으로 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아픔이 어린 시절에 있었을까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약간 좀 폭력적이고 욱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몇 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항상 아버지한테 그런 폭력을 당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밥을 먹다가 소리를 내거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변기 거품을 튀기거나 예. 뭐 또 TV를 너무 늦게까지 본다거나 그럴 예. 때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 너는 맞아야 말을 들어라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혼내셨죠. 예. 가끔 밤에 저 때문에 화가 나시면은 새벽에 나가서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오셔서 예. 자고 있는 절 깨워서 화를 푸시기도 했고요. 그럼 뭐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게 되면 사실 아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학교에서 우리 흔히들 뭐 발표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좀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났거든요. 예. 저보다 키가 한참 작은 아이한테도 절 때리면은 예. 저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맞고만 있었어요. 덩치도 좀 좋으신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가 예, 죽어가지고 착해서. 아버지의 폭력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때 대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키순으로 이제 아이들을 앉혔거든요, 예, 선생님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뒤쪽에 앉다 보니까 덩치도 저만한 친구가 같이 짝꿍이 되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저로서는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짝꿍이 처음에는 그냥 저를 한 대씩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복도를 걷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 저를 잡아가지고 그 짝꿍 앞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잡혀온 잘못이니까 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한두 대씩 때렸어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아이들 짝꿍을 주도를 해서 저를 말로 괴롭히는 그룹이 있었고 예. 폭력으로 괴롭히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적인 뭐 창녀의 아들이라든가 제 여동생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모욕을 한다거나 수치심은
네, 그런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는 애들도 있었고 예. 또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은 국그릇에 쓰레기를 집어넣는다거나 아, 먹는 걸 예, 국가에서.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죠. 예. 한 번은 이제 그 짝꿍이 저한테 계속 분필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저도 같이 분필을 계속 던졌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똑같이 대응을 예, 예.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보도를 겪고 있었는데 보도에 있는 아이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 제 앞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앞길을. 예. 근데 그 시선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계속 걷고 있었는데 예. 기둥 뒤에 그 짝꿍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이에 뭘 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제 얼굴에 대고 바람을 불었어요. 네. 그 순간 분필가루들이 제 머리에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매일 그런 고통 속에 다닐 때 심정이 어땠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네. 그게 괴로워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나 이만큼 힘들다. 좀 그치, 나를 그걸- 좀 보호해달라. 그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실에서 반 아이들 이름을 저 괴롭힌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적는 거예요. 네. 그러고 뛰어내리면은 아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럴 용기조차도 없었죠. 자꾸 그 어린 아이의 그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은 그 아이가 너무 투영이 그래요. 돼서 어린 너무 관영의 가슴이 모습이. 아픈데 예. 그 아무튼 어떻게든 대응을 못하고 그 분노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화가 쌓이고 그걸 어떻게 푸셨어요? 그걸 풀지 못했으니까 남아서 병이 된 거겠죠. 예. 한 번은 네. 중학교 2학년이 어쨌든 끝날까 무렵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네. 그 짝꿍은 앉아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짝꿍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반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저희 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마치 사각 링에서 관중들이 보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이게 지금이 네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한때 쳐라. 네. 그때 쳤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제 팔을 잡고 강제로 그 아이한테 짝꿍한테 이렇게 쳤어. 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짝꿍이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가 유도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엎어치고 저를 바닥에 내숭댕이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멘트 바닥에 머리부터 닿으면서 쓰러져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힘이 길러서 다시는 이렇게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싸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네.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고 네. 만만해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복수심과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됐던 거죠. 아. 뭐 한마디로 뭐 도끼를 좀 품으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평균 성적이 60점대였거든요. 네.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할 성적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을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내가 꺾어서 이겨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예.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를 목표로 지적해가지고 네. 쟤를 내가 이겨야겠다 이겨야겠다. 하면서 분노와 증오심을 일부러 키웠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예. 더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증오하고 미워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성적을 계속 높여나갔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6등까지도 올릴 수가 와. 있었거든요. 와. 물론 성적을 높이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머리를 삭발하고 또 잠을 자면은 안 되니까 칼과 네. 콤파스를 이제 허벅지도 찔러가고 콤파스로요? 네네네. 그래서 손목도 이렇게 물어 뜯어가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복수심으로 공부를 한 거네요. 맞아요. 예. 네.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에 받쳐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어. 그럼 뭐 성적도 오르고, 네. 예,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변하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이 작가님 목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마라고 불렀어요. 왜요? 제가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예.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예. 머리는 삿발하고 예.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도끼 있는 눈으로 공부만 공부만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때리거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괜히 저를 무서워하고.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예, 오히려. 예, 어. 그렇죠. 어. 한편으로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런 점은 되게 좋았었죠.
그 도끼를 막 품으면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 그 정도의 막 성적이 상승되고 그러면은 원하는 뭐 목표를 이루어야 될 텐데 또 네네. 목표도 못 이루시고 그쵸. 오히려 뭐 이렇게 막 노숙까지 하게 되는 일이 예. 있으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네. 진짜 운명의 장난 같게도 예. 저를 괴롭혔던 짝꿍과 다시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친구가 바라보는 제 모습을 더 성공적이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더 독하게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이렇게 교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노트에다가 제 이름을 계속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한자로 참을 인자를 계속 또 적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을 인자가 그 마음 심자에 칼 도자잖아요. 조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건가? 그런 네. 주문을 거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 친구는 여전히 공부 못하는 쓰레기고 예. 나는 잘 나가는 학생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예. 제 공부를 해나갔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33 작전도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고3이 되어서 네. 새벽 3시에 3시간만 자고 공부하는 것. 아. 그렇게 막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예. 한 번은 선생님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예. 서랍에다가 책이나 노트 같은 거를 넣고 다니지 말아라. 들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도 다니고 도서실도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읽어야 될 책이 15권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놓고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가방에다 메고 이렇게 오고 가고를 했는데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네. 힘들다기보다는 책가방 끈이 끊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 네. 무겁지. 그래서 선생님 몰래 그거를 놓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짝꿍이 청소 당번이었는데 네. 꼰질렀어. 끝날 때마다 제 서랍을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한테 찍혔어요. 말 안 듣는 학생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학교에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구석에. 네. 거기다 책하고 노트를 몰래 숨겨놓고 숨겼어요. 네. 그렇게 오고 가기를 반복을 했었죠. 예.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학교로 막 달려갔죠. 그래서 쓰레기장을 갔는데 책하고 노트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젖으면 이제 종이가 달라붙잖아요. 예.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뜯어내는데 도저히 이게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노트도 제가 막 필기를 많이 해놨었는데 잉크가 번져가지고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인간극장 같은 TV를 봤는데 예. 거기 어떤 형이 나오는데 잠을 자지 않는 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에 신체적으로 뭔가 달라서 이제 아침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알바하고 새벽에 운동하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는 형을 보면서 아 내가 나약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잠을 안 잤는데 예. 나도 잠을 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겠나 싶어서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실 갔다가 밤이 되면은 공원에 갔거든요. 예. 집에 가면 분명히 잠을 잘 거니까 예. 그래서 공원에서 가로등 밑에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다시 학교로 등교해서 예. 또 도서실 갔다 공원을 가고 그렇게 한 5일 정도를 120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아, 졸음이 이렇게 밀려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책만 봐도 밀려오지 않아요? 이제 제가 120시간을 채우고 나서 네. 토요일이 되어가지고 네. 네. 이제 옷이라도 갈아입어야겠다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예.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걷다가 졸고 걷다가 졸고 아, 심지어 횡단보도에서도 졸다가 맞아, 맞아. 위험할 뻔하기도 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고 네. 거의 기절한 거죠. 기절한 눈을 떠보니까 17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나는 나약하구나. 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나의 공부는, 내 대학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예. 근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부산에 있는 스파르타 기숙학원에 들어가야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선생님들과 학교를 무시하는 처사다. 방학이 되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지 예. 왜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저는 찍힌 상태였으니까 안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하고의 갈등도 있었고 네. 여동생도 그랬고 어머니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한 상태로 지내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밤을 샐 때도 있었고 네. 이제 너무 졸리면 벤치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을 혹사시키면 좀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가 있는 종로에서 남산 넘어서 한강 갔다가 다시 남산 건너서 학교로 돌아오고 걸어서 그렇게 되면 몸이 피곤한데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공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노숙을 했네요. 그런 셈이 전 몰랐는데 제가 교복 입은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비가 오면은 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다른 노숙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칸을 열고 거기에 이제 변기에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고. 근데 엎드려서 자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다가 벤치에서 잘 때는 새벽 5시가 되면 좀 추워지거든요. 그럼 사람들 출근하는 구두 소리 들으면서 깨어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물론 어머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저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밥 사 먹을 돈을 받고 이제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 어머니가 모르는 곳으로. 근데 어머니 가지 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냥 뛰쳐나오듯이 뭐 그렇게 왕강이 그냥 사라졌어요. 뿌리치는 거죠. 근데 어머니도 되게 어머니니까 그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마다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저희 어머니를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었고요. 등교하는 아들 만나려고. 네네. 와, 정말 어머니 입장도 진짜 너무 슬프셨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목표와 뭐 쉽지는 알겠지만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을 것이며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은 계속 어떻게 결과가 좀 좋았어요?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뭐 불면증과 우울증이 이미 시작되었었고 예. 시험지 문제지조차도 읽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전체 반 성적표를 벽에다 붙였는데 네. 제가 꼴찌였거든요, 반에서. 예. 어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 짝꿍이 그 성적표를 보더니 자기 옆반에 친한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면서 그 성적표 보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같이 친구도 없었고 그냥 예. 공부하는 척만 했어요. 할 것도 없으니까. 예. 그 친구가 자기 짝꿍이 친구들한테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그 꼴찌한 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병 X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저는 패배한 거죠, 또다시. 네, 그 네.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정신병만 얻었고 또다시 패배하고 만 거죠. 삶이 되게 허무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위해서 기출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그 예민한 시기에 그 심적으로 그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너무나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수능을 실패하고 나서 예. 방학 때 그토록 가고 싶었던 부산에 있는 스파르타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네네. 거기서 한 5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왜 5달밖에 하지 못했냐면 제가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괜히 저 혼자서 네. 아이들이 서울 사람인 나를 네.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것 같다는 예. 저만의 착각 망상에 빠졌던 거죠. 예, 예. 어느 날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근소근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착각에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책상을 막 쾅쾅 쳤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웃는 거예요. 예. 아, 나를 이제 비웃기까지 하는구나. 해서 책상을 더 막 쳤어요. 그때서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이 많은 형이 저를 데리고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더 이상 아이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 내 증상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날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고 먼저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예. 그 자습 시간이 끝나고 예.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잖아요. 예. 저는 걔네들이 저한테 화를 내거나 막 따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저한테 관영아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막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니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느냐고. 예. 근데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돌아왔고 이제
그때까지 수능이 5달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대학엔 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가서 예. 그때는 저도 제 상태를 아니까 예. 이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겠다. 예. 그래서 5달 동안 남은 5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내가 상처를 줄까봐.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에 합격은 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큰 병원에 갔죠. 네.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막 공부할 때 머리 쥐어뜯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신분열형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는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한 충격보다도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네. 당연히 이런 결과 나오겠지 하고 예상을 했었었죠. 예. 증세가 어느 정도로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말들과 행동들이 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가 재생되는 것처럼 예. 제 머릿속에 영화관이 있고 예. 거기에 계속 제가 겪었던 상처와 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럼 아버지도 나오고 맞아요. 나 괴롭던 친구도 나오고 예. 친구들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매일 매일뿐만 아니라 네. 아침부터 계속. 계속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뭐 어디 갈 때도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그걸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TV를 보고 예. 또 뭐 게임을 하는데도 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도. 그렇게 밤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겨우 잠이 들면은 예.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저 꿈속에서 그 친구들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고 저를 찌르고 그럼 저도 그들을 찌르고 그러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 보면 새벽 4시, 5시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더라고. 또다시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니까. 그럼 약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증상들을 재우기 위해서 약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11알인가 12알인가를 먹었는데 뭐 수면제요? 아니요, 신경증? 질환과 관련된 여러 약들을. 약들을 예. 예. 매일 약을 그만큼 먹는 거예요? 네, 그쵸. 아휴. 그렇게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에 취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 20대는 그렇게 10년 동안 날마다 12시간씩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제 젊은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럼 그게 아무튼 누구한테 기대거나 이 사람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쵸. 혹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신 건가요? 그쵸. 뭐 위로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이제 난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합격했다고 해서 네. 제 삶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여전히 증상들은 남아 있고. 어. 제가 재수할 때 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에 가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나이 많은 선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동아리 한번 가입해볼 생각 없냐고. 네. 그게 이제 기독교 동아리였던 거죠. 근데 당시 저로서는 이 병으로 인한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독교건 뭐 불교건 뭐 이단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뭔가 따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네. 또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처음이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배를 따라가는데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걸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독교 동아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네. 처음으로 말할 상대가 생기고 친구가 생긴 거네요. 예. 어땠어요?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특별한 건 아니라 그냥 네. 거기에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네.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와. 또 가끔은 그 집안에서 올라온 그 선배들 모여 사는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초대해서 줘서 고기도 꺼주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예. 남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인 것을 우리 형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생활이었네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건 네. 제가 밤마다 그런 생각들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로서는 뭐 전화 걸 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다가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였거든요, 걸어서. 네. 그래서 학교로 걸어가가지고 그 선배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 네.
거기는 이제 훔쳐가고 이럴 게 없어서 24시간 열려 있었는데 네. 그 구석에서 저도 잠을 청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형들이 광영이 또 왔구나 하면서 아침을 된장찌개를 차려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알겠습니다. 참 그 좋은 된장- 형들이다. 그 된장찌개를 통해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형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좀 회복이 되던가요? 많이 회복이 되었었죠. 예, 예. 어땠어요? 그때 동아리에 특별한 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저는 매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한 걸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선후배들이 다 모여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나의 인생 이야기 예. 혹은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약간 고해성사 같은 그래서 토요일마다 신입생들은 무조건 앞에 나가서 20명, 30명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상처, 아픔들 근데 저도 물론 제 그런 아픔과 상처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배들 웃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나눔이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좀 위로를 주었던 찬양 같은 거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은 아닌데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어떻게 그걸 부르게 됐냐면 그렇게 1학년이 마치고 네. 성경 공부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 네. 겨울방학이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또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정말 죽어버리겠다 싶어서 다행히 학교가 가까워서 또 30분을 걸어서 예. 동아리방에 들어갔어요. 예. 그럼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예전에 새벽 기도 하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 나 혼자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해서 보고 배운 대로 먼저 찬송가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찬양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냥 불러봤죠. 불러봤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만드셨대요.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마음이 좀 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신다고. 네. 제가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성공과 복수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거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성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네. 필요하다면 암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경쟁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신질환을 겪고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네. 만약에 암마가 있었다면 쟤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망하겠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주수신 거죠. 아무래도 쓸모자가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저를, 재활용도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이 주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병든 잘게야 위인의 쓸모 있다. 그 낮은 자를 높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택하셨고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밤마다 그 시달렸던 그런 악몽들과 생각들, 망상들로부터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한 다음에는 말씀을 읽잖아요. 네. 예. 저도 뭣도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구약은 너무 어렵잖아요. 창세기부터는. 네. 그래서 신약 책을 펼쳐가지고 맨 앞에 마태복음이니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별 감흥은 없었죠. 그다음 5장에 들어서서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동안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아버지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유,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지 못했고 네. 또 그분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이란 거는 공사장에 가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막노동 노가다를 하는, 지금은 아버지가 폐도 많이 안 좋고 등도 굽으셨거든요. 네. 그게 어쩌면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친구도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대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갚음인지 아니면 다시 당하지 않고자 위해서인지 네.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참 가엾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물론 용서가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도 계속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 그 친구가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네.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 미묘한 웃음을 띠면서 계속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널 용서했어.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깨어났는데 너무 개운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생각으로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꿈은 잠재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게 예.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뻤어요.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떠오르면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예. 그때마다 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죄를 하죠. 짓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 회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용서함을. 그런 것처럼 저도 용서를 통해서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고 반복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내 스스로에게 용서하자라고 주문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가끔 떠올릴 때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한 것 같고 예. 또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용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게 누구에게나 나를 살린 찬양이나 말씀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관영 형제가 그 당시에 나를 세웠던 바로 그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그 찬양을 오늘 우리 수자매랑 박영 목사님이 특별히 준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한번 그때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마음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어떠셨어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예. 따라 부르지 못한 게 이 예, 찬양만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맞아요, 눈물이 맞아요. 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제가 못 부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도 이 찬양 부를 때 눈물 나서 잘 못 불러요. 너무 이게 근데 그 마음이 그죠? 그냥 스며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네. 너무 느껴져서 예. 이게 찬양하시면서 뭐 또 이전의 생각들도 다시 나셨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작가님을 좀 돌아보고 작가님을 위로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전 뜻밖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케냐에서 네.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네. 거기 있는 교회에서 이제 길거리 아이들, 케냐에는 길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텅 트인 공원에서 본드도 마시고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케냐 정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먹이기도 하고 또 빨래도 하게 해주고 예. 보살피는 예.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길거리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게 있었어요. 네. 제가 노숙할 때는 네. 혼자였고 철저하게 혼자였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되게 외로웠거든요. 네. 근데 케냐 아이들은 되게 보면은 전혀 길거리 아이들답지 않게 되게 잘 먹고 잘 먹어서인지 몸도 건강하고 또 케냐 현지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아이들 보면서 되게 부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한 5살도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아장아장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더니 제 무릎에 턱 앉는 거예요. 되게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겠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제 안에 있던 어린 자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고 울고 있던 제 자아 또는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엎드려서 막 펑펑 울고 있던 자아를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왜 나는 부모가 버렸는지 왜 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온 한 아저씨가 안아주었던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 아이를 품으면서 어린 시절의 관용이를 그렇죠. 다시 한번 안아본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작가님은 어떻게 그냥 사실은 나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다라고 밝히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남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진 않죠. 네. 근데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맨날 약에 취해서 네. 수업에 늦고 지각하고 네. 집중도 못하니까 교수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를 따로 불러내서 왜 이렇게 지각하고 집중을 못하니 네. 혹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예. 그때 그 교수님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상처 아픔에 대해서 예. 서슴없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교수님이 그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를 따로 부르셔서 요즘 약은 잘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예. 한 번은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꺼내 놓아도 그걸 듣고 있는 그대로 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면 그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봤거든요. 네. 근데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고 예. 그 중에서는 심지어 새벽에도 제가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벽 편의점 알바하는 형도 있었고 예. 새벽 화물차 운전하는 친구도 있었고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뭐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이런 말인데도 네. 그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저는 책을 내고 강의를 하면서 더 이상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도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그 조현병 환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네.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 그런 조현병을 가지고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조현병을 가지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극히 일부죠. 예.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는데 예. 다 범죄 일으키면 이 사회가 전복되죠, 사실. 근데 물론 그 소수인데 그 소수의 조현병 환자들도 약을 잘 먹으면 네. 증상이 가라앉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회에서 워낙에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예.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음. 그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나 겪는 병을 내가 어떻게 그걸 겪고 있느냐 부정하고 싶은 거죠. 네. 그거를 전문 의학적인 용어로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예. 인식하고 있는 것. 예. 그렇죠. 그 병식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텐데 그 병식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심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낙인과 편견을 피하고 싶으니까 네.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란 걸 인정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위인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도 그런 병식이 있어야만 치료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또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뭐 귀신 들린 자라든가 뭐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신앙인으로서? 한 번은 대학교 때 예.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 늘 기뻐해야지 왜 우울한 상태로 지내냐고. 예. 근데 제가 우울기질도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저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도 조현병을 낫기 위해서 혹은 완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외국에서 온 유명한 부흥사가 왔다. 병 고치면 은사가 있다. 그 집회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맞아요. 그런 거. 한 7초 정도 기도를 받은 적도 있어요. 예. 근데 낫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대적기도 혹은 죽기 네네.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조현병은 물러가라. 더러운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 힘든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그걸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분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네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들어주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좋겠어요. 너무 귀신 보듯이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형제님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을 다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이런 조현병이란 질환을 앓지 않았다면 나도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조현병이 없었다면 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겠죠. 여전히 경쟁하고 예.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예. 뭐 대학에 갈 수도 있었겠죠.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근데 그걸 끝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외로운 싸움을 했을 거고 제 주변에는 인맥은 있겠지만 정말 저 위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제 조현병이 한순간에 기도를 받아서 완치되는 게 은혜고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있어서 은혜이자 기적은 믿지 않았던 내가 조현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네.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로 거듭난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을 용서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거든요. 네. 또 지금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내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그럴 때마다 이런 조현병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네.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역시 저한테는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네. 다만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조현병 환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오, 아 정말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경쟁하고 이렇게 막 세상으로부터 가치관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삶은 다시는 저는 살고 싶지 않고 네. 충분히 어려서부터 경험을 해봤거든요. 차라리 제가 몸과 마음이 좀 병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제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 정말 감사한 그런 분들이 제 곁을 지켜주고 이런 삶을 살면서 저도 낮은 자로서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저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으로 네. 장애를 겪게 되었느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네. 저한테 있어서도 제 아픔과 고통, 또 조현병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자 바울의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뭐 정리를 다 깔끔하게 우리 형제님께 다 해주셨어요. 예. 우리 수자매 너무 많이 우셨어요. 와, 예.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다시 어떻게 태어나도 그 병에 병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니까 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싶은데 조현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적인 질환인지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걸 완전히 드러냈을 때만이 온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 같고 사랑이 답이다. 그럼요.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경 목사님 어떠셨어요? 진짜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전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그 사람 옆에서 우리 기숙사의 형, 교수님 이런 사람들처럼 옆에서 맞아요.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리라 믿고요. 그 지금 학구열이 가장 센 그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소아정신과에 환자들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친구의 폭행으로, 폭언으로, 아버지의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관영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도 지금 분명히 어린 시절의 이관영 작가처럼 안에서 소리치고 있고 또 당하고 있고 또 울고 있고 또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김진이라는 개그맨이 틱장애로 고생을 하였는데 수많은 약을 먹어봤는데 그 질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 사랑을 받아주면 낫는 병이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관영 형제도 결국은 친한 선배 옆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렇게 밝아지고 치유될 수 있던 것을 그 간단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또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어둠 속에 버려두고 있진 않은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촉법소년법을 바꿔야 된다. 어린 나이에 죄 짓는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것이냐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것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 것이냐 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 이관영 형제가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해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 증언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주무셔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꼭 베풀어 주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실 우리 작가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